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에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으로 모시기만 하면,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사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누구나 다 꿈꾸던 로마 시민권에 반대되는, 대항하는 이야기였죠. 로마의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종, 여자, 이방인, 가난한 자, 권력 없는 자, 혈통 낮은 자, 이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평등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했던 것, 그것이 교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는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들어온다는 그런 신비한 뜻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그 성육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교회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됨 중요합니다만,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소속감, 연결성, 연대성, 일체감,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바울은 그래서요, 우리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그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개개인이 신앙이 훌륭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투철하고 투철해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혼자로서는 교회가 될 수 없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선,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동등하게 맞먹는 대등한 위치를 가진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데요,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감히 인간이 신이라고, 나 하나님이랑 똑같아 라고 교만한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 이제 하나님이랑 똑같아, 나 이제 하나님이랑 동격이야, 하나님이랑 나 맞먹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몸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죠. 그런 식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죠. 동등한 동업자 관계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분명한 종속 관계로서의 하나. 그러나 그 종속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우리를 비하하시거나 우리를 착취하시거나 우리를 낮게 보시는 그런 종속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나의 높아짐으로 교만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나 이제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나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하는 그런 교만함과 자만심이 아니라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구나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 몸은 머리의 결정과 계획을 실천하는 도구이자 대리자로서 봉사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자 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했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펼치시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수많은 사명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만하고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거나 예수님의 고난을 끝까지 다 못 채우셔서 예수님이 못 채우고 남은 그 남긴 몫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계속 이어지고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의 흐름의 고리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단서가 붙어있죠. 따라오고 싶은 사람만 그렇게 해 라는 단서인데요. 그리고 나서 항상 모든 곳에서 틈만 나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와야만 한다. 이 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는 너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해. 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갈게. 너희는 너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만 해. 하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몫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 나의 몫이 남겨져 있죠. 그 나의 몫은 나에게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을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바로 그 일이지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삶의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살이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살이의 고난은 그런 대로 또 잘 견뎌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말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 고난을 잘 견뎌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그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나 이겨내지 못하나 보고 계시다가 이겨내면 잘했다 하고 복 주시고요. 못 이겨내면 넌 안 되겠네 하고 복 걷어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쓰임받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마냥 기쁘고 즐거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구나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는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당연히 닥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는 내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그런 업적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을 온 세상에 이어가야 할 나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끝없이 하고 계시는 그 활동이, 구원의 활동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사명을 바울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 그렇게 고난을 짊어지면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생애의 목적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교회 만들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교회를 만들어라, 너희가 교회를 짓고 서로 모여서 종교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역시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역할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갔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간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곧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지나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 교회의 권력,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기, 교회를 통하여 자기 명성을 떨치기, 교회 숫자 늘리기, 자기들끼리만 즐거움, 교회 안에서만의 행복, 자기 자신만을 위한 봉사, 그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가적인 것들, 부스러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 대신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이야기하셨는데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들에 귀 막고 눈 막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에서, 교회 문 닫고 안에서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곳에는 하나님도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평화를 이루라고 하셨는데요, 교회 내에서 항상 투닥거리며 싸우기만 합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평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서로 복 받겠다고 기도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 살림에 관심 없는, 자기만 살리기에 급급한, 그래서 세상이
환경이 파괴되고 세상이 죽어가고 모두가 신음하는 그런 세상을 외면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쉽게도 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게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죠. 그리고 보면 교회는 또 마지막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으로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성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밖으로 항상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밖으로 나아가려면 내적으로, 안으로 힘이 충만해야 나갈 수 있어요.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안으로 힘이 충분히 차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거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다른 성경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내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채우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힘도 얻고 은혜도 얻고 은총도 얻고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래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더 큰 에너지는 밖으로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힘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아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국가사회를 위해, 민족 공동체를 위해, 세계 인류를 위해, 온 세상, 온 생명체를 위해서요. 교회의 조직이나 우리 교회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의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의로운 일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나아가야 되죠.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맨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 땅을 벗어난 곳에 저 피 안에 천상에 저 세상에 하나님 우리랑 상관없이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 위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을 한 단계 높은 곳에서,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더 높은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게 먼저 해결돼야만 밖으로 나갈 것 같고 그러지? 아니야. 더 큰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그 고난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구원을 펼쳐가는 그 일입니다. 구원을 펼쳐가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그 일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그 일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요, 저 밖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식구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나고 내 아이들을 만나고 내 부모님을 만날 때 그것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웃을 만나고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세상을 만나가는 것이죠. 그 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마침내 바라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 써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기쁨을 우리는 드디어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하셨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다. 내가 만나는 게 하나님이 만나는 거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언뜻 들으면 교만하게 느껴질 법한 말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나의 몫의 십자가,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남은 고난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귀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